여러분, 성경은 우리 크게 이제 두 군데로 나누죠. 구약과 이제 신약으로 성경을 나누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을 또 이 문학적으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이제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율법서, 그 다음에 뭐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문학적인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구약 성경에 이제 속하는 말씀이고, 또 이 아까 말씀드렸던 분류에 의하면 율법서에 이제 해당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서를 좀 다르게 또 말하기도 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토라라고도 하지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토라, 이 율법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읽히는 것이 바로 율법서인데, 그리고 그 중에 바로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레위기서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그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읽히는 그런 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레위기는 쉽다, 어렵다? 예, 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렵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겐 특히 어려운 이제 그런 말씀인데, 왜 어렵냐 보니까 뭐 어떤 용어라든지 아니면 배경이라든지 또 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문체까지도 우리한테 좀 낯설게 느껴지니까 이 레위기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경, 그리고 뭐 율법서, 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분류를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도 하나이고, 그리고 분류되었던 그 방법으로도 이 내용적으로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한 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창세기. 그렇죠. 창조 얘기도 있고요. 많은데, 이 창세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 이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출애굽기, 특히 창세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라고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요. 그러면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를 세우라 그러세요. 그게 뭐죠? 예,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면 바로 성막 이 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딱 봐도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에 나왔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리고 광야를 걷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이제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레위기죠. 오늘 본문에 속한 이제 레위기인데요. 여러분, 이 레위기 내용이 뭡니까? 제사 방법들. 그렇죠? 그리고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 레위기에 나오죠. 그렇죠? 잘 보시면, 자, 출애굽기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성막이 만들어졌죠.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레위기는 뭐죠? 모르시는가 봐요? 예, 민수기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뭐죠? 신명기가 나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해 제가 당황스러워지는데요. 이게 흔히 뭐라 그럽니까? 이 5가지를 오경이라 그래요. 오경. 오경. 그렇죠.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뭐죠? 고별 설교.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민수기는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인구 조사. 이렇게 딱 보면 이 오경이 하나의 흐름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큰 흐름이 이제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탈출과 성막 건설, 제사, 방법, 그리고 인구 조사, 그 다음에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어디에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 이 오경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경 중에요, 중심이 되는 책이 있어요. 뭘까요? 뻔하죠. 레위기죠. 레위기. 오늘 이거 할 거니까. 이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에서 또 중심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딜까요? 당연하죠. 오늘 19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율법서, 그러니까 오경의 중심은 레위이고, 그리고 이 레위기의 중심이 바로 어디다? 오늘 본문 말씀인 19장이더라는 거예요. 이 조금 신비롭게도 이 레위기의 이 핵심되는 이 부분이 신약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면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깊고 넓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의 핵심, 그리고 19장의 핵심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함.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을 통해서 신구약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 모세 오경, 특히 이 레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기서가 잘 읽힙니까? 덜 읽힙니까? 안 읽힙니까? 덜 읽히죠. 또 잘 안 읽히고. 이유는 많아요. 하여튼 여러분, 레위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근데 이 레위기가 좀 이렇게 확대한다면 성경 전체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높은 산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가야 됩니까? 아니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그 산을 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가지만. 레위기에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제사 부분. 제사와 희생.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이 제사 방법,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바르게 읽어내면 예수님의 그 죽음과 희생의 그 대속 부분을,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피부로 깊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레위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레위기서를 넘어가지 말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맥락이 이제 이 레위기 속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 성품을 잘 드러내는 용어가 이제 조금 나와요. 물론 많겠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금방 다루었던 거룩.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사랑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정의라든지 공의라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말인데요. 이게 왜 제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냐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러한 용어들도 이 한결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정의롭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어느 이 한 단어만으로 말할 수 없고 이 세 부분, 예를 들어서 이 세 부분을 다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의롭게 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성막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 그 제사를 이제 해야 되는 제사장까지 다 세워주십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에 일할 사람까지 두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이 성막에 섬길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바로 거룩함을 유지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 일할 사람들을 두시고 그리고 제사의 방법들을 두신 이유는 바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큰 계획 안에서 이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 누굴 택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은요, 이 영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성. 여러분, 영성이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전공이 영성이십니다. 여러분, 네. 영성이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거룩을 이해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서 어디로요? 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아마 이 영성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 뭐 거룩, 사랑, 정의 등등등 그런 성품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소위 말해서 영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거룩함은요, 어디서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의 이 거룩함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교회? 아니면 뭐 가정?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 일상이 뭡니까?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일상에서 그런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일상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조금은 이제 나아졌지만 그래도 어떤 일상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요. 사실 여러분, 일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때로는 지루합니다. 그리고 남루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더욱이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상의 소중함을 언제 느낍니까? 그 일상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에 너무 그걸 느껴왔어요.
아, 너무 소중하구나, 우리의 일상들이. 지금 이제 그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그 회복되는 이 시점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거룩함,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오경은요, 그러니까 율법서죠. 율법서는 모세 시대 때부터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긴 시간 동안에 이 모세 오경, 그러니까 이 율법서가 기록되어졌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태로, 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형성되게 되었어요.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이 이 토라, 이 율법서, 특히 이 레위기를 읽을 때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물론 제 추측입니다. 뭐냐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뭐냐?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유배지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 레위기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그들이 느낀 그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있은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으로 다짐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경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배려인데요. 이 배려는 이웃을 향한 배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9장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배려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19장 내용이요, 이 십계명 내용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물론 그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십계명 내용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도 다 아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이런 거겠죠. 요약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거룩함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토대,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거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딱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보면요,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줘요. 그럼 제가 좀 쉽게 말해 볼게요. 그럼 이 거룩은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런 거겠죠.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닮아가야겠느냐로 하는 것인데요. 좀 제가 다르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방식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사랑하심, 그 행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것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 거룩함을 대해서 뭘 말하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가십시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것. 예,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의리 아시죠? 의리. 예. 왜 의리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제 노역을 통해서 일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 고역이 있는, 고통이 있는, 쉼이 없는 일상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던 그곳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 입어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켜야 될까요? 예, 당연히 의리를 지켜야 되죠. 의리를. 근데 어때요? 이걸 지켰습니까? 아니요, 잘 못 지켰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하여튼 이 의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오늘 첫 번째 말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예, 그 말이에요. 의리를 지켜라. 배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리를 지키며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거룩함의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바로 이웃을 향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의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추수할 때 뭐라는 거죠? 반 모퉁이의 곡식을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어떻게 돼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네,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요? 당시에요, 일상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웃들이겠죠.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기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추수할 때 그 밥 모퉁이 남겨두라. 그리고 이삭들 떨어진 거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 위해서. 그 마을 공동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상을 살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배려해서 그들에게도 그래도 최소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요, 조금 깊은 뜻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도 나그네였던 때가 있었지라는 거예요. 이 밭주인은 모퉁이를 다 주스하지 않고 남겨두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도 줍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 우리가 나그네였지. 우리도 예전에 일상을 살지 못했어.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여러분 더 나간다면, 바로 이것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밭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밭모퉁이에 작지만 그거 남겨둘 수 없습니다. 다 추수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게 낫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밭모퉁이를 남겨두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의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또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임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살펴라, 보살펴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도 학대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죠. 14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나그네를 차별하지 말라. 마태복음 25장 말씀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러면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명확해요. 말씀은 너무 명확하고 선명해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 바로 그것이 주님께 행한 거라고. 특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품삯이라는 얘기 나오죠. 아까 보았던 부부 말씀에서 품삯을요, 제 시간에 주지 않는 것은 그건요, 뭡니까? 그 노동자의 일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품삯을 제때 제 시간에 주어라 하는 것. 이것 또한 이웃의 일상을 우리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것이라고 오늘 레위기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바로 이것이요, 거룩함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 열악한 이웃들의 그 일상을 챙겨주고 최소한도로 유지되게끔 만들어주는 그것, 바로 그것이 거룩함을 살아내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정의입니다. 제가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레위기, 율법서, 구약,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언급하는 것은 사회정의입니다. 뭘 말할까요? 이 사회정의도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회 정의를 이루어내는 것도 바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원한이 있다면 그 원한을 두고 쌓아두지 말고 풀어라.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좀 주목해서 볼 구절이 있어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눈을 한번 크게 뜨시 보십시오.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겨둔 불사르라. 셋째 날에는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이 부분은, 이 구절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하루나 이틀 사이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물을 먹으라고 그러죠. 이 화목제물은요,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먹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자, 금방 읽었던 말씀을 다시 유심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세요. 6절에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거든 어떻게 해요? 불사르라. 또 보세요. 7절에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그 기간 안에 먹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살라라. 근데 어때요? 먹으면 가증하게 된다.
뭘 말하는가 하면 화목제사 드리는 것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제사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목제는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5절에서 7절에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게을러가지고 그거를 나누지 않고 남겨뒀다가 못 먹는 거예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의 방점은 나눔에 있습니다.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누어 먹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를 받지 않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힘주어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 거룩함 혹은 그 사랑함, 그 정의로움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약한 이웃을 향한 그 배려가 바로 거룩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인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함으로 일상이 무너진 곳으로 들어가서 그 일상을 살려내십시오. 그리고 그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살려내고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또 살려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